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축복할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주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가, 오늘 말씀 보면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15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 뭐로 나타난다고요? 빛들로 나타내며 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주님께서 뭐하는 사람으로?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아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세요 하면 축복할까요? 시작.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듣고서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살면 틀림없이 여러분이 가정에서 우리 엄마는 하나님의 자랑거리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랑거리야, 또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야,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야. 할렐루야. 세상에 나가서도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예. 자, 여러분들 팔불출이라는 말이 있어요. 팔불출. 팔불출이 뭐예요? 네? 예. 세상에서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려면은 8가지를 내세우지 말라, 8가지를 사랑하지 말라, 그런 뜻이랍니다. 예. 그런데 그 8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두 번째, 배우자 자랑이야. 여자는 남편 자랑하지 말고 남편은 아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뭐냐면 자식 자랑. 네 번째, 학벌 자랑, 가문 자랑, 재산 자랑, 형제 자랑, 친구 자랑.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8가지 자랑하지 말고 사는 것이 사회생활을 얼마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 하겠어요?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자랑하지 말라 하시면서도요, 하나님은 엄청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랑하셨어요. 네. 그 자랑한 내용이 성경에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자, 그냥 몇 분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이 다윗을 자랑하기를 뭐냐면, 야, 다윗은 물맷돌 2개 가지고 그 엄청난 골리앗의 장군,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자랑하기를, 이 다윗은 내게 성전을 지어 바치려고, 내가 너는 성전 못 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준비해서 아들이 짓도록 만들었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 자랑했습니다. 그 뒤에 이은 솔로몬 말이에요. 솔로몬.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니까 너무 감사해서 1000번제를 드렸어.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지혜롭게 내 나라를 다스렸는지 모든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지혜를 배우러 왔어. 이러면서 솔로몬의 예배와 솔로몬의 지혜를 자랑했어요. 할렐루야. 뭐 수많은 사람들이죠. 한 분만 더 소개하면은 기드온은 미디안 군사들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몇 명 가지고 300명을 가지고 마치 메뚜기 떼와 같고 저 모래와 같은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미디안 군인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너무 자랑스러워서 사사기에 기록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사기에서 기드온을 자랑하고 다윗을 자랑하고 솔로몬을 자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팔불출이요 아니요? 예,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좋으시니까 그렇게 자랑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부모들은 어떨까? 자식이 잘 되면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 싶어요. 예, 부모들도요 자식이 뭔가 잘 됐으면 가가지고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하죠. 팔불출하기도 해요. 예? 팔불출하기도. 충청도의 아주머니 4분이 자식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때요? 첫 번째로, 이거 제 얘기 아닙니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큰 교회 목사님을 둔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자랑한 거예요. 우리 아들은 저기 어디에 큰 교회 목사님이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불러 그랬어요.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분은 천주교 다녀. 그러니까 아들이 신부야. 아들이 신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신부님인데 사람들이 장가도 가지 않고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고귀하신 신부님이라고 불러 이랬어요. 지금 점점 수위가 높아져요. 능력 있는 목사님, 고귀하신 신부님. 그 옆에 있던 또 천주교 다니는 그 어머니가 있다가 아이고 우리 아들은 추기경이야. 추기경이 뭔지 알죠? 신부 중에 신부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아들은 추기경인데 신부 중에 신분, 대신분이라고 높여 이랬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주머니 남았어. 그런데 사실은 그 하나 남은 아주머니의 아들은 별 볼 일이 없어. 이거 뭐야? 이거예요, 이거. 이게 뭔지 알죠? 제가 뭐 설명했죠? 자, 뭐죠 이게? 머리는 벗어지고 대머리야. 배는 쑥 나오고, 키는 짤막하고, 다리는 쇼다리고, 거기다가 얼굴까지 곰보야.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 마이 갓!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 온다는 거야. 자기 자식 보고 하나님 온다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얘기요. 그런데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부모들의 마음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자식 자랑하고 싶은 것은 단지 부모들뿐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자식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식 자랑하고 싶어.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고 싶었으면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 자랑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안 읽었어요. 안 읽었지만 여기 말씀 5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자랑을 하셔요. 예수님 자랑하시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놓고 하시는 말씀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품으라. 예수님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이 예수는 나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가 하나님이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 곧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고 그가 나의 뜻을 이루시려 곧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뭐 했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높여가지고 모든 사람의 이름에 높여주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누구 자랑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자기 자식이 좋으면은 잘하면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곧 예수님께만이냐 다윗에게만 아니냐 솔로몬에게만 아니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만큼 자랑하고 싶은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고 싶으세요? 자랑하고 싶어요. 응? 평안교회 김한구 목사, 정말 신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기도 많이 하고 사랑 많이 하고 이렇게 돼서 이런 사람이 돼서 자랑하고 싶으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자랑거리가 되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자랑하고 싶을까? 이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김경식 장로님께서 아들이 참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들 잘하면 뭐해요?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죠. 그래서 아들을 뭐해요? 칭찬하잖아요. 야, 성우야, 너무너무 네가 자랑스럽다. 너무 고맙다. 막 그러면서 감사해서 아들을 자랑하고 칭찬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 그래요? 예? 이제 자녀들한테, 야, 니네 오빠처럼 해. 응? 니네 형처럼 해. 예? 또 다른 사람들 네 삼촌처럼 해. 이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본을 보이는 그 모습을 배우라고 한단 말이에요. 곧 뭐예요? 우리 예수님 마음을 가지라는 그 말씀처럼 이렇게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면 기뻐서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기쁜 마음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본받아서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동시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랑거리가 되면 하나님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더 잘하라고 격려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은혜로운 사람들로 만드시려고 그와 같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 자신도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돼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보면서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누구처럼 나도 저렇게 믿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싶다라고 도전을 주면서 큰 영향,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모두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뭘 하시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신다는 거야. 누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 이거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너무나 귀한 은혜예요. 자, 오늘 저는 이 사실을 요셉이라는 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신 그 모습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는 삶을 살려면은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꿈을, 하나님의 소원을 간직하고 살아야겠구나 하는 사실을 함께 깨달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란 분이 여러분 딱 요셉은 무슨 생각이 나요? 누구? 어떤 사람의? 꿈쟁이, 그렇지요? 꿈꾸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꿈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정말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이 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꿈을 주시는데 어떤 꿈을 주셨냐면은 밭에 곡식단을 묶고 놨는데 그 곡식단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형제들 앞에서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곡식단이 다 나한테 절합디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 아니, 지금 요셉은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야. 지금 저 형하고 비교하면은 도대체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나이에. 근데 자기한테 와서 절을 한다고? 그래서 속이 상했어요. 그래,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세상에 해와 달과 그 다음에 11별이 다 자기에게 또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한 수 넘었네? 해와 달이 누구예요? 아버지하고 어머니. 어머니까지 다 자기가 와서 절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소리를 듣고서 이런 꿈을 꾸고서 요셉은요,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꿈을 주신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고 하시는 귀한 뜻이 있으시다. 이러면서요, 그가 마음속에 꿈을 딱 간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로 팔려갔던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2장 1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요셉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죠.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뭐라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놀라운 사건을, 그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냐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들,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고 나중에는 그 흉년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기 온 식구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땅을 받아, 고센 땅이라고는 아주 비옥한, 그들이 목축하기 좋은 땅을 받아요. 거기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국무총리가 돼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요. 베드로 사도는 뭐 하시던 분이에요? 어부였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낚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 했냐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랬어요. 아니, 자기가 어부인데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했지만 그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품고서 믿음으로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시죠?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도대체 베드로 사도는 공부도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며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3,000명이 하루에 나타나더라 이 말이야.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자랑거리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 은혜를 받으려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내 마음속에 꼭 간직하셔야 돼요. 아멘. 에이구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요, 내 나이가 어땠어? 이제 오후에 모세에 대한 말씀을 할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있으셔도요,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웃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 그냥 될까? 됩니다. 왜? 누가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보면은 뭐라 했어요?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제가 그런 꿈을 가졌지만 과연 내가 이룰 수 있을까요? 내가 능력도 이런데, 내 생활도 이런데, 내 한계가 이렇게 뻔한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말씀을 받았으나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자기에게 없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 신분으로 잡혀갔던 이 요셉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까? 응?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됐어요. 그거 누가 이루신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느 집에 팔려가면 보디발이라는 장관 집에 팔려갔어요. 팔려갔는데 그 집에 가서 이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이러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하나 보니까 저 사람이 기도한 대로 응답됐네? 예?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네? 이러면서 자기 가정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하는 것을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이 자기는 능력이 없지만 자기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늘 사모하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노예 신분이었는데 그렇게 잘 되게 하니까 그 가정의 총무가 돼가지고 자기 부인 외에는 모든 걸 다 맡겨서 정말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 뒤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 처리하고, 자,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예, 거기까지만요. 자, 거기까지. 39절에 9장에 21절, 22절인데 요건 무슨 일?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지요. 감옥살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혐의로 들어갔어요? 강간미수 혐의로 들어갔어요. 강간미수 혐의로. 그런데 여러분, 강간미수 혐의가 얼마나 치욕스러운 그런 죄인입니까? 그런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 요셉이 거기 가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는 믿음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간수장이 그 모습을 보니까 요셉이 저 사람 틀림없이 강간미수혐으로 왔지만 아닌 것 같다. 예, 그러면 그를 눈여겨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뭘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옥이 그 간수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답니다. 제 조카가 우리 그 이현호 사모의 동생 있죠? 이현호 사모. 그 조카가 둘 다 교도관. 며느리도 교도관이 둘 다. 교도관이 한 가정에 4명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요, 늘 긴장이야, 늘 긴장. 예.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 영화 보면 그렇죠. 그 안에서 싸움이 얼마나 심해요. 그렇죠?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거기 들어오고 나서부터 간수장이 그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감옥이 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한테, 야, 네가 다 알아서 해라. 할렐루야. 예, 이게 누가 하셨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거기서도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봅시다. 41장에 아까 그거예요. 자, 41장 39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게 누가 하는 얘기야? 바로왕이 하는 얘기요. 바로왕이 꿈풀이를 잘 해줬잖아요. 그랬더니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소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풀어준 꿈을 보면서, 아,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줬구나? 하나님이 가르쳐 줬구나. 실제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7배 흉년, 7배 풍년, 이거를 알 수가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요셉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지혜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게 하셨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내 꿈을 다 이룰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만들어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무슨 일을 하려면은 내 능력과 내 생각 가지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살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내 가진 것 갖고는요, 계산이 나오면은 계산을 갖고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작은 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았듯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저희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서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믿고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자, 졸지 마시고 일어나서, 자, 다시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원망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준 꿈 때문에 형제들한테 죽을 뻔했어요. 유다가 그래도 야, 살려주자 이래갖고 겨우 살아서 갔는데 그것도 인신매매당했어요.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또 애매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예.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이 준 꿈을 가지고 사는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워야 됩니까? 예? 왜 내가 인신매매를 당하고 왜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원망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의 꿈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서 나중에 형제들이 다 부모님 모시고 한 70명이 오잖아요. 예? 그 자녀들까지, 그 조카들까지 다 오잖아요. 그 와서 그 형제가 이제는 이 요셉이 자기들이 한 것 때문에 틀림없이 보복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에 이 요셉이 하는 얘기가 창세기 45장 7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래요. 예?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지, 예? 하나님께서 귀한 뜻을 이루시려고 하신 일이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해고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범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이 요셉이 중간에 막 형제들한테 그렇게 막 린치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럴 때, 아유,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뜻이고 뭐고 그만두겠어요, 이러면서 원망하고 따지고 시비를 걸었다면 그는 아웃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이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얻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시비 걸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런 생활의 결론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내적 치유 대학원의 원장이었던,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어요, 정택이 목사님, 교수님이시죠. 이분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미국의 스프링필드라고 하는 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설교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보니까 어떤 중년 신사가 교회 청소를 하는데, 이 마포걸레 청소를 하는데 얼마나 신나게 힘있게 하는지 몰라요. 야, 참 대단하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이제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참 신실한 사찰을 두셨네요 그랬어요. 응? 젊은 사찰인데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귀한 사찰을 두셨네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목사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분 우리 교회 사찰 아니십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분은 중년이 아닙니다. 그분 연세가 81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81인데 저렇게 젊어 보이고 저렇게 왕성하게 일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분이 40살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 할렐루야. 늦게 믿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그가 인격적으로 탁 받아들이고 나니까, 내가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거야,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예요. 큰 교회라서 청소하는 사찰만 3분을 두고서 청소를 하는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주님의 사랑에 기하해서 그런 거니까 제가 3개월 동안만 이 예배당 청소를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3개월 동안 사찰들 다 내보냈습니다. 이분이 3개월 합니다. 자, 얼마나 신나게 하는지 몰라요. 이분이. 자, 3개월이 지나고 났으면 이제 그만둘 것 같았는데, 목사님, 저 6개월만 더 하게 해주세요. 6개월 또 했어요. 6개월 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청소 그 많은 것을 와가지고서 틈틈이 와서 다 해놓는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청소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청소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석구석 반짝반짝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요, 교회의 장로가 돼요. 장로가 되고 은퇴를 해서 81살인데 그때에도 계속해서 그 교회 청소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그 은혜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는데 대학교의 교수가 되게 하셨어요. 나중에 학교의 총장이 되게 하셨어요. 나중에는요, 그분이요, 물리학으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변함없이 원망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이다 생각하면서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같이 높여주시고 건강에 복도 주시고 81살에도 불구하고 은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은 은퇴가 없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신앙에 은퇴하신 분 손 들어봐요.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은퇴가 없어요. 은퇴가 없어요. 뭐라고 그랬어 금방? 뭐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은퇴하면 그건 죽는 날이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죽도록 뭐라 했어요? 충성하라 그랬어요. 이 바운서, 이분의 성함이 바운서인데 이 목사님, 이 장로님은 끝까지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잘된 것처럼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의 생활을 주께서 은혜 중에서 그가 물리학 그 노벨상을 받았던 그 이야기는요, 신비입니다. 신비.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사람들이 풀으려고 해도 풀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그 내용이 쫙 펼쳐져서 그대로 써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칭찬받는 저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귀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3가지를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꿈을 늘 마음에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없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예? 바운서 장로님처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능력을 구하면서 순종하여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할렐루야. 능히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3번째로, 언제나 신앙생활은 십자가도 있고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믿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고서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정말 순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면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요셉처럼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바운서 정말 장로님처럼 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밀이 되고 미랄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의 역사하신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